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존전에 앉았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혼탁하고 어둡고 그리고 참 분별할 수 없는 미래 속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시요 참 영원한 진리가 되시오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는 주님 영안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 어지러운 시대에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올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지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주쯤 될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잘 이렇게 마음에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건강해서 에너지가 충만하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가고 싶은 곳들을 마음대로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참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또는 보약을 먹거나 또 육체의 힘을 얻어서 그 피지컬 그 피트니스 같은 데 가서 또 이렇게 힘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책을 읽고 공부 많이 해서 지력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갖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재력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갖습니다. 또 사람의 수화를 두고 그리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권력을 갖고 영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힘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낼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런 것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밟히고 먹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배우고 배워야 한다, 또 배워야 한다,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눌렸다 하면서 밥 팔고 소 팔아서, 논 팔아서 자녀 교육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깃발 아래서 교육에 힘쓰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제는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그리고 인생의 만족도, 우리 행복 지수는 그렇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살찌고 이제는 살찌는 것을 걱정하는 때가 되어야 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풍요해지고 편리해졌는데 마음은 각박해지고 삶에 대한 그 불확실함과 그리고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더욱 높아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탱크인 신경제학 재단이라고 하는 New Economic Foundation이라고 하는 곳에서 삶의 만족도와 그리고 평균 수명, 생존에 필요한 그런 면적, 또 에너지 소비량 등 환경 여건을 잘 종합해서 178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행복 지수를, 순위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요즘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0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178개 중 나라 중에서 102위였습니다. 102위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볼 때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력이나 학력에 비례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와는 전혀 별개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 부근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였대요. 바누아투. 이 나라는 11,800제곱킬로미터 면적, 우리 남한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그런 그것도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19만 명.
대한민국의 0.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제일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가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누아투 온라인 매체 마르케 로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작은 일에 크게 만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느낀다. 바누아투의 삶은 공동체와 가족, 다른 사람과 착한 일에 대한 것이고 많은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태풍과 지진만을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기상담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 수준 높고 경제 수준 높은 강남 지역에 사는 부부 중에 60%가 사실은 이혼 상태라고 합니다. 다 각방을 쓰고요, 그리고 다 애인이 있고요. 부인은 남자친구 있고 남자는 여자친구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문화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마신 1인당 술 소비량이 1년 내에 197병이었다고 합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과 여성 인구를 우리가 감안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매일 한 병씩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편리와 풍요가 해결되어지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컴퓨터 문화가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IT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인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풍요가, 편리가, 그리고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어떤 지식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국민 건강 수준도 좋아졌고, 경제력도 좋아졌고, 교육 수준도 좋아졌고, 지식 수준도 높아졌는데 삶의 질, 삶의 인생의 그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힘, 건강, 정신적인 힘,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력, 경제적인 힘, 편리와 풍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참 이상했어요. 배고프면 배부르기를 원하고요,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쾌락을 원합니다. 쾌락을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쾌락을 만족시키면 그 다음에 의미를 원합니다. 의미가 만족되지 않을 때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심판을 받고 다시 부르짖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꼭 우리 사람의 그 개인적인 삶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잘 살게 해주십시오, 먹고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시고 며칠하게 주시고 나면 배부르면 배 두들기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남의 거 탐내고 남의 여자 탐내고 하는 일들을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도 그것을 만족스러운 사람, 이게 단가? 라고 여기면서, 그 다음에 과연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서 나서게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만 공허감에 빠지고, 그리고 무의미감에 빠져서 만 타락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길을 서슴지 않고 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죄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우리의 정말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주어도, 어떤 상황이 변화되어도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는, 여전히 투덜거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정말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울러서 요한서도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은 영혼이 잘된 후에 따라오는 것이지, 강건하는 것, 건강을 챙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 먼저 있어야 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소유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desperate, 여전히 hopeless, 여전히 meaningless, 여전히 painful, 여전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은퇴했다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집도 뭐 좋은 집들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국서부터 저 뉴욕까지 몇 개씩 이렇게 펼쳐놓고 살아가는데, 가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가졌다는 게 더 힘들어. 뭐 정리하며 살아야 되니까.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는 뭐 알라스카에 있고, 하나는 뉴욕에 있고, 하나는 하와이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고, 뭐 다 좋은 데 있는 거야. 다 좋은 데 있는 거야. 이거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걸 관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만한 거 하나라도 소유하면 그거 관리해 줘야 되지 않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데리고 있으면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내게 병이 화가 됩니다. 적당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중에 그거 처리하지 못해서 혼돈 속에 빠지고 울고 불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정리하세요. 미리미리 정리하세요. 미리미리 나누기를 기뻐하고 주신 바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강건하게 살려면,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지. 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가장 깊이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나 지력이나 권력이나 금력도 귀하지만 그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뿌리가 되어주시는 그 영역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타락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분을 만납니다. 저거는 PhD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거 PhD 받아가지고 교만하고 남의 말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독선적이고, 그리고 자기 길만 가려고 하다가 스스로 다 왕따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소외당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저분은 차라리 안 배웠으면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죠? 어떤 분은 차라리 안 가졌으면 더 좋을 뻔했어. 왜? 그거 가졌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랑 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없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초라한 12명을 부르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알량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부요, 세리요,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리고 배도자였고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어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도둑놈이고 그리고 살인자였습니다. 열심히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훌륭한 일을 할 사람들이라고,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좋은 선생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선생님 오리지널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처럼 진짜 능력 있는 선생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적과 이사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이루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 있었고 그리고 막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할 때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이나 그런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겠다고 예루살렘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왕좌에 앉으시면 우리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잽싸게 아무튼 발빠른 작업을 했습니다.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고. 아니 예수님의 친척이면 친척이지 우리도 같이 힘쓰고 우리도 같이 고생했는데 어디 저만 자기 몫을 챙기겠다고 그러냐. 화를 내면서 서로가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3년 반을 같이 다녔는데 결국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다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따라다닌 거야. 자기가 챙길 자기가 받을 떡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언제 그들이 변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비로소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과거에 그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변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저들을 고통스러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땅끝까지 정말 나가서 자신을 희생하며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 제자의 본을 따라서 그런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변한다고요? 굉장한 설교를 들어서 무슨 변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뭐 대단한 굉장한 그런 어떤 역사나 대단한 어떤 기적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을 갖지,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받지,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신발라서 이렇게 각게 치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말씀에 참 감동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삶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목적을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5피트가 조금 넘는 아주 왜소한 분이셨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분이 성실하고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대학교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면 이 모든 것, 내 내면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거 선교사로 나갔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신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타락해 가던 영국 사회를 신사의 나라로 바꿔놓는 그런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목사님은 17살 때에 일주일에 단돈 16벌 받으면서 구두방에서 일했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방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서 주일학교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나 했는데 어느 날 에드워드 김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구두방으로 신방 오셨어요. 그리고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네, 제가 잘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 죄사함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는 그런 확신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D.L. 무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가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숫자가 2억 명이래요. 2억 명. 이게 어떻게 통계를 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2억 명.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삶의 그 어떤 인생의 가치와 의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도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전도가 되어지고 또 참 많은 사람 봉사도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감화도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체력이나 지력이나 금력이나 또는 권력 가지고 자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받을 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참 아름답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힘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통제받지 못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더 미즈러블하게 만들고 우리를 오히려 더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힘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은 경건한 마음과 함께 하는데 이 경건한 마음은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로 sanctification or consecratio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라든지 까만 옷 입고 다니라든지 무슨 걸음을 좀 천천히 해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목소리에다 힘을 줘가지고 베이스로다가 이렇게 꽉꽉 한다든지 어떤 목사님도 그런 분 계세요. 또 이렇게 기도만 하면 목소리를 쫙 깔아가지고 지금은 예수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 그럼 저는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소름이 쫙 끼쳐. 아니 그냥 하지. 있는 대로 하지. 하나님 우리 있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왜 저렇게 그냥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꾸며가지고 거룩을 그렇게 가장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어떤 흉내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거룩하여지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은 그것은 자기의 성취지.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습니까? 은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었더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genuine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포개고 만들고 짜집기 하고 그리고 데코레이션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못으로 이렇게 꾸려낸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닌데 자꾸 기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한 것이 가장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 지느니라, 거룩하여 지느니라, sanctify 되느니라, consecrate 되느니라. 이런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바로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Discipline yourself to get sanctified, to be consecrated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약속이, 영원한 삶의 그 진리가, 영원한 삶의 그 가치가 바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그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가짜다, 가짜다. 허당이다, 꽝이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빙자하고 거룩을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장된 것에 굉장히 쉽게 동화합니다. 사람이 많이 보는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걸로 여기고요. 그리고 보면 번쩍번쩍 이렇게 뭐 이런 라이트 번쩍번쩍 많으면 거기에 뭐 굉장한 것이 있는 걸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짜도 많습니다. 진짜 뒤에 숨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숨어서도 분합이 없으니까 숨어서 그렇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의 믿음을 갖는, 진수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의 능력을 갖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문명의 방향이 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힐람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꾸지 않아 문명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그 영혼으로부터 사람을 만지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삶을 통째로 바꿔내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와 문화와 문명까지도 통째로 바꿔버리는 힘이 바로 그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한 번은 네바다주의 후보댐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셨을 텐데 높이가 221m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댐 가까이 가니까 그 물이 여울적 흐르면서 거기에서 나는 소리가 우 하고 들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그냥 무서운지. 야, 이거 뭐 여기 한번 빠지면 정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물로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주의 관계시설, 식수,
그리고 놀이와 휴식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전기가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이 삶의 근원이 영적인 힘을 얻을 때에 비로소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사회의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지요. 소금의 직분 또 빛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그 맛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기도가 은혜가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회개가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고에, 하나님의 에너지의 창고에 파이프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가 녹이 슬거나 그 파이프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그 물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더라도 구조물이 나오게 되지요. 제가 중국에 처음 2000년도에 갔는데 호텔에 들었습니다. 겉은 번들어놨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냥 수도 물을 트니까 그냥 구정물이 막 나오고요. 아무튼 문을 열면 문짝이 다 떨어지고요. 아무튼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탄다고 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시트벨트 한다고 턱 했더니 그냥 먼지가 시커멓게 퍽 하고 떨어져가지고 한 번도 누구도 시트벨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저 혼자 시트벨트 한 거. 야, 이거 수렁털이구나 이거. 수렁털이구나. 그래서 거기다 써붙인 그런 2030년 된 우리는 미국은 따라간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다 써붙였더라고. 그게 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겉은 번들어는데 속이 썩은 거예요. 나오는 물을 샤워도 할 수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맑고 깨끗한 정결한 은혜의 물이 우리 가운데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와서 우리가 탄 차가 69년도 스카일락, 비오익 스카일락이었는데 잘 나갔어요. 얼마나 잘 나간지 몰라요. 한국에서 맨날 그냥 이렇게 기아로 하는 차만 받고,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기아로 하면 제대로 톡톡 들어갑니까? 막 꺽꺽 소리 내고 말입니다. 트름하는 것처럼 차들이. 뒤에서는 시커멓고 그냥 정말 가스를 막 뿜어내는 그런 차들만 봤는데, 미국 가서 그냥 소리도 안 나고 살살살살 돌아가는 게 그냥 쌩쌩쌩쌩 나가는데 밟으면 밟은 데나 나가는 거야. 가스비도 그냥 물처럼 사가지고 관심도 없이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냥 물 넣고 가스 넣으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빨간불에 서가지고 이제 가려고 다시 밟는데 안 가는 거예요. 차가 서가지고 그냥 톡톡 쓰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 인심이 좋았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빵빵거리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무슨 문제냐고, 뭘 도와줄 거냐고.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죽일 듯이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도와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뒷사람이 오더니 뭘 도와줄까? 차가 섰는데 안 간다. 그랬더니 자기가 문을 탁 열더니, 그 후드를 열더니 이렇게 보더니 배터리 보니까 배터리에 그냥 똥이 가득했어. 터미널에. 자기가 마시는 코카콜라를 쫙 한번 붓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딱 한번 조이니까 브렁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배터리가 안 되면 코카콜라 붓는 게 약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배터리가 좋아도 커넥션이 나쁘면 일을 안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될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에 늘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우실지라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과 영적인 능력을 얻는 길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능력을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 분 중에서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연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 김재수 집사님 지난번에 한번 쓰셨는데 반토막만 하셨어요. 이제 남은 한 토막을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들, 우리 2년 전에 우리 김재수 집사님은 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힘드셨는데 좀 많이 회복하셔서 지금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시 뵙습니다. 지난 17년도, 18년도는 저에겐 굉장히 좀 깜깜하고 암울한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이었죠.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저한테는 거의 멈춰진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9년도 새해가 밝아오면서 이렇게 또 뒤돌아보니까 그 고통의 시간도 다 지나갔고 또 건강도 많이 회복했고 올해 들어와서 입으로 밥 먹기 시작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을 다 제가 감당을 하고 이겨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많이 작용을 한 게 저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제가 맨날 일어나면 같은 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눈 뜨면 맨날 똑같아요. 몇 달 동안은.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제 아내가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주죠. 그리고 또 가끔 장로님들, 목사님, 권사님들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김 집사, 오늘 교회에서 중보기도 많이 했어. 이제 일어날 거야?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새벽 기도에 같이 기도했다. 기도하자. 이제 김 집사가 기도해야 돼.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 기도했으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서 있어요. 작년에 와서 말씀드릴 때 앉아서 했죠. 오늘은 쓰러져도 서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한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신 걸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다시 교회 올 때 제가 찾아간 것이 중보기도 모임이에요. 중보기도 모임 있는 거 아시죠? 9시 반에 이호실에서 10명의 권사님들과 장로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되나? 왜 축복을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축복 기도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바쁘셔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줄 거면 그냥 복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면 되지 왜 축복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축복은 복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 주시는 분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 복을 주겠다.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아이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되죠. 저를 보세요. 죽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저를 보시고 김재수 같은 다 죽은 사람도 내가 기도 조금 해주니까 저렇게 살아났네. 그러니 나의 자식과 아들과 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는 얼마나 세게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 기도하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복을 주시고 믿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아빠 나 라면 땅 사 먹게 1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랬어요. 아빠 출근하게 구두 닦아주면 줄게. 그래서 구두를 닦아줬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1,000원을 주셨어요. 아빠 나 1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야 1,000원 줄게. 이거 가지고 라면 땅 많이 사 먹어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축복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을 소리 들으시고 복을 주실 거고, 축복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기도수 듣고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주시고 기도 드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뭐 특히 우리 교회 3040과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대가 가는데 교육부를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죠. 하지만 제가 서 있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감사하면서 제가 기도에 빚진 자가 됨을 고백하면서 저도 많이 중보기도 하고 아이들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위대한 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힘도 아니요, 지적과 권력과 금력도 아니요, 모든 것을 넘는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는 다른 모든 그 자원들을 다스려 나갈 때 정말 복 있는 인생, 생산적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갖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 영적인 힘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기도의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게으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회는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룩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셔서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주님이여 복되게 하는 참으로 복된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주님이여 임하여서 저들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